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자유케 되리라입니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자유케 되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겉으로 몸부림을 치시면서 우리나라 속된 말로 정말 고생하시면서 그 고생은 땀을 흘리는 고생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고 사지를 절단해야 되는 고생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왜 그 삶을 선택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왜 겉으로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가시밭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말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겉으로 외쳤을까? 무엇 때문에? 왜?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 민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성경이 넘어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지, 아브라함이가 예수님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이 넘어왔습니다. 만화책도 우리가 좋아하는데 소설책도 좋아하죠. 러브스토리 좋아하죠. 밤새 읽지 않습니까? 공부는 1시간, 2시간을 넘기지 못하는데 만화책은 밤새도록 봅니다. 특히 소설책, 러브스토리는 해가 뜨도록 끄죠. 해가 뜨도록 책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러브스토리를 왜 읽지? 읽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힘이 나고 뭔가 위안이 되고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되면 마냥 내가 마치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독재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재. 시간이 지나서 그 독재를 보면 너무나 잘못됐죠. 정말 잘못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발전이 된 것도 있지만 퇴보된 것도 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이 보시기는 어떠하실까? 여러분 기도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머리가 되면 큰일 나는데 그럴 때는 누군가 치고 나와야 합니다. 말을 듣나요? 말을 안 듣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칼을 잡았을 때, 총을 잡았을 때 진짜 피눈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다 서서히 시대가 변하면서
자유로운 국가가 돼야 되는데 똑같이 그 독재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룰 때 어릴 때는 설득을 시키지 않습니다. 야, 하지마! 뭘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돼. 나가지 마. 일찍 들어와.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대화를 하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자유를 줍니다. 알아서 하도록. 어릴 적에는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젓가락 들면 뺏고 칼을 들면 뺏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들어오라 그러고 물컵만 들고 걸어도 물을 컵을 뺏고 포크만 들어도 뺏습니다. 왜? 포크 잡고 앞으로 팍 넘어지면 자살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아예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제한되죠.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이에게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4살, 5살, 6살 때 다루듯이 10살, 2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다룬다면 이 아이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고 노비가 되고 너무너무 싫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좋았는데 이제 크니까 부모님이 싫어요. 왜 싫을까? 왜? 자꾸 구속하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더 많이 실수를 하는데, 우리 형이 더 많이 실수를 하는데 형은 왜 자꾸 나만 뭐라지?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남의 실수가 크게 보입니다. 이럴 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누군가 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 잡아야 합니다.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 칼을 잡아야 합니다. 왜? 아니면 다시 빼앗길 수 있고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칼자루를 잡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자유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급을 안 줘봐요. 네? 자유롭습니까? 갑자기 구속되기 시작하고 싫습니다. 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하루만 늦게 월급을 줘도 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이틀 침을 다 뺐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보너스를 조금 줬어요. 구정이라고 떡값을 조금 줬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안 그래요? 퇴근 시간이 7시인데 6시 50분에 퇴근시켜줬어. 10분 일찍.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7시 10분에 퇴근시켜요. 입이 대따발 나옵니다. 10분밖에 안 되네. 대따발 나옵니다. 왜 그럴까? 왜? 자유롭지 못하게 하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왜 구속하냐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벗어나면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백성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지도자도 성장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도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자녀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머리를 어떻게 따라가요? 너무 똑똑한데. 요즘 자녀들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진정 진리를 알 때
자녀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시겠습니까?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최고의 진리요, 최고의 학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랑과 평화, 진리를 다른 말로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 사람들이 왜 민주화 운동을 합니까? 시대가 갈수록 독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독재를 하니까, 생명을 유린하니까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민주화 운동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 이 땅을 마음껏 밟게 해달라. 마음껏 외치게 해달라. 마음껏 모임하게 해달라. 마음껏 반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언론의 자유를 달라. 진짜 잘못된 사상자들은, 반공사상이 잘못된 사람들은 잡아들여야 되겠지만,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왜 민주화 운동을 했을까? 잘못됐으니까. 정치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따리 싸고 가버립니다. 이것이 그때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할 때 그걸 왜 그렇게 해? 하지 마. 야, 바위에 계란치기야. 뭐 한다고 그런 짓을 하니? 민주화 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 그리고 영향권을 벗어난,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외쳤는지. 나 또한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동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외쳤을까?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정치인들이요, 권력자들이요, 자유를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한이 맺혀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못하고 눈을 뜨고 죽었습니다. 그러한 피 흘림이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너무나 살만하죠. 너무나 살만합니다. 그리고 섭리적으로, 역사적으로 70년이 다 돼갑니다. 해방한 지. 1945년도에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지났습니까? 그 다음 6.25가 1950년에 터졌습니다. 6.25가 1950년에 터졌으면 70년 플러스 하면 이제 전쟁이 종식, 멈춰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1954년도에 38선이 확 꺼졌습니다. 70년을 더하면 2023년입니다. 이제 38선이 확 무너질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은 이때 정권을 잡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며 어떠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될까? 똑똑한 사람? 네.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유학을 다녀오고 가방끈이 길고 많이 배워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때 정권을 잡아야 될까?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은 학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될까? 네.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자유를 외친 사람들,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외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이 나라를 잘 살릴 것 같죠? 사업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가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잘 살 것 같죠?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못 살게 되고, 본인과 본인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챙기게 됩니다. 왜?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갑니다. 반드시 홀몸 단신으로 총과 칼과 맞은 싸운 사람, 두드려 맞아가면서 고문을 당해가면서 진짜 체류탄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자유를 위해서 외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이 나라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나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맞서서 싸울 때는 싸우고 품을 때는 품고, 백성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아니 됩니다. 백성들은 다들 부분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역사. 그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며,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힘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때를 맞이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아야, 이 때를 잘 맞이해야 이것이 샘플이 되어서 일본에게도, 중국에도, 미국에게도, 그리고 저 베트남, 그리고 저 대만,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캡슐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약이 됩니다. 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더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 역사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본보기가 되었듯이 그곳에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가 본보기가 되었듯이, 왜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이 조그마한 땅, 고래등 싸움에 진짜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주위에서 울그락불그락 울그락불그락. 왜 그럴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보니까 울그락불그락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통령은 대박입니다. 그다지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정신만 딱 차리고 있으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연만 딱 띄우면 됩니다. 그때를 맞이했습니다. 요셉이가 자기가 잘나서 축복받은 줄 아세요? 네,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몸부림치면서 목숨 걸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섭리를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고 아멘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운세권이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은혜를 받고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러죠. 저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하기 억수로 힘들다고 합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목회가 너무, 저는 목회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오늘도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모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왜 탁구장 오시면 안 되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섭리 여러분,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 대통령 100%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에 우리 섭리인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만 백성이 뽑은 대통령을 믿어주자. 그전에는 내가 이 사람을 지지했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믿어주자. 그러면 안 될 것도 됩니다. 어머니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늘이 냈는데 막 쏘붙이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정권도 믿어줬고 그 전전 정권도 믿어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는 하늘이 세우는 사람을 무조건 믿어줍니다. 우리 백성이 얼마나 못났으면 지도자도 얼마나 못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누워서 침 뱉깁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조금 못하면 뭐랍니다. 그 주눅 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 TV 보면서 그러죠. 참 독재할 만하다. 저런 사람은 잡아가지고 진짜 고문할 만하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 돈을 많이 횡령했는데 돈을 안 나 돈이 없어요.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 돈이 없어요 하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저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잡아가지고 족쳐야 돼. 저거 법이 뭐가 필요해서 그냥 싹 다 막 몰수해야 돼. 어른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고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 잡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은.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자유케 되리라. 이 민족이 우리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너무 자유로워가 탈입니다. 자, 저 북한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보다 장자입니다. 장자. 북한은 이 남한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들어왔을 때 저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저곳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을 지폈죠. 근데 사단이 달콤한 말, 평등.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민주주의보다 한 수 위입니다.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그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다? 그리스도교에서 나왔다.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독재를 한 겁니다. 만민평등, 다 잘 먹고 잘 살자. 다 잘 먹고 잘 살자.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에서 독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백성들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공안검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사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님 사상하고 너무 똑같다. 그것을 싹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됐듯이 북한의 김일성은 싹 좋은 말로 싹 달콤한 말로 자기가 왕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안 된다. 빠지는 사람이 그 주체 사상에 빠지는 사람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끝에 가서 사단은 무력을 행사하고 하늘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사단은 잘해주다가 마지막에 무력을 행사하고 하늘은 평소에 야단치고 채찍질하고 심판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생명을 살립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귀한 때,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이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게 하늘이 세우셨고 그 다음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또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되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부모도 몰라요. 부모한테 잘 보여야 과자 사줬는데 엄마가 과자 하나 씹어 먹으면 팩 삐져가지고 방에 휙 들어가죠. 삐져가지고 또라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니까 엄마가 먹든 아버지가 먹든 항상 먹으라고 했지. 왜? 또 사주잖아. 그건 빼뜨려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사주잖아. 근데 아이들이 머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죠.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처럼 그러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나라가 잘 되고 나아가서 역사를 볼 때 남북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저는 어릴 적에 또리 장군을 많이 봐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다 뿔난 줄 알았어요.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 무조건 죽여야 된다. 저기를 멸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세뇌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한창 어릴 때 또리 장군을 봐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운 반면에 책임이 따릅니다.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리라. 자유와 그리고 방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 되고, 그리고 그 구속이 죄가 되어버립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길을 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섬기고 진리를 중심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족쇄가 채워졌는데 불편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섭리 오니까 여러분,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말로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자유와 평강이 사라집니다. 물질을 쫓고 돈을 쫓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나중에 노후 대책이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열심히 돈 벌어야 돼. 내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뛰고 달리고 돈을 벌어야지. 그 이후의 시간은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돈이 되는데, 여러분 꼭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때라 하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때, 역사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남과 북이 만난다 그러면 모두 다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상을 찌푸린다. 그 빨갱입니다. 아시겠어요? 북한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이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는데, 예. 저 위에 권력자들은 북한이 거짓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쇼, 마술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더라도 내일은 또 돌아서고 반대하고 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할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른 척. 어쩔 때는 한번 쏴줘 할 때도 있습니다. 너 그거 한번 쏴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때가 중요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거기에 반대를 하고 배합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38선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 38선이 무너질 수 있도록 트럼프가 딱 버텨줘야 합니다. 그 배포를 가지고 딱 버텨줘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 38선만 무너지면 됩니다. 38선만 딱 무너지면 인민족은 또 해산의 고통이 있겠죠. 사상의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대 두 대 반대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전쟁 안 난다 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전쟁 난다 그러고 전쟁설 안 납니다. 이 땅의 핵폭탄은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 한민족, 한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한민족인데 지금은 두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예정대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지만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왕 하나님 역사하실진데 저 북한이 그리스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상을 다 멀리하고 그리스도 국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루지 못한 그 영적 승리를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저 북한은 굶주림 속에서, 억압 속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은 우리 민족들입니다. 동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 나라가 축복을 받을진데 사단들이 틈을 타지 않게 하소서. 이웃 주변 국가들이 노략질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모든 정치인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을 절대 손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각자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입을 막게 하고 자기 앞가름 할 수 있도록, 자기 코가 석잔데
어디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어디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운동을 버리시고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반대할 틈이 없습니다. 하늘의 이 모사를 어찌 알고 그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이 땅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모든 뜻이 다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민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 한국 섭리사의 이 70년의 역사가 우리가 수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더 자유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교당, 하나님당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정치인을 뽑게 하소서. 그리고 당선된 사람, 뽑힌 사람 지지하며 밀어주는 사람 되게 하소서. 제발 반대하고 악평하는 혀를 다 닫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